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교회는 빛으로, 성도는 소금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광고가 나갔지만 가족 수련회에 대한 가이드북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8월 1일부터 온 가족들을 교구별로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가이드북과 조그마한 선물, 늘사랑교회 이름이 새겨진 선물을 각 가정마다 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휴가철을 지나면서 어디로 가기도 어려운 이때에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한 3년, 4년 전쯤에 읽었던 이 미래학자들의 책들의 내용이 언뜻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미래학자의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한 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제가 서점을 가끔 가서 이제 신간 코너에서 이제 책들을 찾아보고 하는데, 신간 코너에 거의 미래학자들의 책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권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마치 예언자처럼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정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미래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앞에 현실은 더 빨리 왔다.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지만 미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이런 일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100%는 아닐지라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런 사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교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앞으로는 없어질지 모른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가 펼쳐지고 나니까 실제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다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물론 제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이제 목양실 이제 만들 때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신학교에 다 기증을 해버려서 그때 읽었던 책들을 지금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책을 3권을 선물해 줘서 그 중에 한 권을 꼼꼼히 이 미래와 관련된 책을 또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인식하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을 막 뒤집는 것 같아요.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막 섞어서 뒤집어서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네요. 라고 아예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뇌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정리가 되면 코로나19가 떠나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과거 한 3-4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물과 그 건물 속에 있는 인간의 조직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막 섞어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다. 갈등과 걱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막 뒤죽박죽이 됐다가 다시 교회에 대한 바른 인간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이 개념에 대한 confuse, 막 섞여 있는 이런 상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성도는 뭐냐 하는 거죠. 성도는 그저 교회라는 건물에 같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조직 속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자가 성도인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삶은 전혀 성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세상에 섞여서 예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도 그는 여전히 성도인 것처럼.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건물 속에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모이고 또 그 속에 조직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성도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갔던 것을 지금 막 섞어주는 것 같아요. 막 섞여. 그래서 지금 이 컨퓨즈된 이런 이 시기가 좀 지나면 그게 아니구나. 정말 성도는 교회라는
시스템이 중심이 아니고 교회라는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자로서 그 신앙을 개인이 혼자 있어도 삶에 옮겨낼 수 있는 이런 자가 성도구나 하는 것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가지 않을까, 이것을 인식해 가지 않을까. 이게 정리가 되면 건물도 의미가 있어지고 또 시스템도 의미가 있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부셔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개념을 바로잡게 하시고 성도의 개념을 바로잡게 하시고 그 이후에 건물이 의미가 있어지도록 또 성도들의 그 시스템이 의미가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물줄기를 지금 막 흔들어가고 조절해가고 컨트롤해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지역에 이 재건축 조합이 가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협조해서 발맞추어 왔던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규모에서 어쨌든 과하지 않게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어떤 성취 욕구가 이런 결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도 건물로서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가 뭔지 바로 잡히고 나면 또한 교회 속에 있는 이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성도가 정말 혼자 있어도 성도로서 설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신 다음에 교회의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의 과정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또 치사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설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은 아주 유익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바른 길을 잡아가는 데는 이런 어떤 고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모든 이 내용들이 다 그래요. 바로 잡혀가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그리고 이 크게 파괴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말이죠. 교회사 속에도 마찬가지. 교회사 속에도 크게 새로워지는 과정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죠.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셔요. 그러고 나서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2제자를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그리고 나서 첫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교훈을 하세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죠. 그 교훈을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은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해요.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지요.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느냐?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면 그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도 복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면 그 천국이 거기 파고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그런데 이게 또 뒤에 가가지고 마지막 8번째 복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복이 있도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박해 속에 있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넌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박해를 당한 자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거의 시작 지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더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난해도 복 있는 자고, 핍박을 받아도 복 있는 자다. 박해를 받아도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팔복의 가운데 있는 말씀들은 쭉 보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이 팔복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팔복의 이야기를 끝내세요. 이건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지만 이미 그렇게 산 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였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가난해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속에 있어도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의 가치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을 향한 명령이기도 해요. 빛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가 자다. 또 소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고 세상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주는 이런 자다. 아니 나는 가난한데도 아니야. 오히려 넌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더 큰 빛이고 너는 더 짙은 소금이야. 아니 나 지금 박해 속에 있는데 이 고통 속에 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그 박해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넌 더 큰 빛이 될 수 있고 더 짙은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가치, 빛의 가치, 소금의 가치를 지닌 그런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넌 천국 백성이야. 넌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둘 수 있느냐? 말 아래에 있는 그 등불을 빨리 꺼내서 등경 위에 두어라. 등경 위에. 너 소금이야. 아니 내가 무슨 소금입니까? 나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나 이렇게 박해 속에 있는데 무슨 소금입니까? 아니야. 넌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의 소유가 된 거야. 그러니 넌 천국이야.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왜 소금의 맛을 못 내냐? 소금의 맛을. 넌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세상에 밟히는 자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에 맛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밟힐 뿐이야.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세상에 멸시당하고 그냥 밟힐 뿐이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천국 백성의 가치이며 동시에 천국 백성을 향한 엄중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참 빛은 대단한 가치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뒷부분에 이제 화단이 있고 해서 거기다가 어떤 성도가 주어가지고 블루베리가 있는 화분을 쭉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5층에 목사님 사택에도 블루베리를 놓았어요. 근데 5층에 있는 것은 항상 햇빛을 받아요. 블루베리가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검게 그리고 블루베리가 아주 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지금 1층에 교회 뒤편에 화단 옆에 둔 블루베리는 이게 크지를 않아요. 조그맣게 크지를 않아요. 이게 빛의 역할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보통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성도가 했더니 아유 목사님 블루베리뿐만이 아닙니다. 고추도 그렇고 심지어 호박도 그렇고 빛이 있어야 거기 이 생명력 있게 그런 열매가 자라고 맺히고 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1642년에 그려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그림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게 유명한 이유는 처음으로 그림에 빛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렘브란트가 빛이 비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에서 이 렘브란트의 빛을 이용한 그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금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요즘은 수박을 소금에 찍어 먹는 분들이 계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박을 소금에 어떻게 찍어 먹냐? 소금에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소금에 찍어 먹어보니까 새로운 맛이 있어요. 수박이 아주 맛있는 수박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수박도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맛이 나요. 맛이. 소금으로 간을 해줘야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빛의 가치, 소금의 가치 아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근데 이런 가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오늘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너무나 길어져서 대단히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비아라든지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됐죠. 심지어 도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올림픽 개막식 금요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디움에 무관중이었습니다. 관중 없이 개막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개막식이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일 수 있을 겁니다. 축제가 되어야 하는 올림픽이 장례식 같다, 장례식 같다, 그런 지금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빛은 밝은 곳에 비치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이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요. 소금은 썩지 않는 것에다가 소금을 넣어봐야 뭐 그런 소금이 그 큰 가치를 발휘 못해요. 그러나 쉽게 썩는 것에 소금을 넣으면 그 소금의 가치가 아주 대단해집니다. 너무 힘드니까 교회들마다 불평을 해요.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교회를 탄압한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교회 모임이 빨리 회복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교회만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다 상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다 불평을 해요.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불평.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이런 불평에 또 하나의 불평을 첨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가운데 백신이 접종이 되고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4차 유행이 확 번져가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교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한 1년 반 지나면서 교회 헌금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지난주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당장 헌금에도 확 타격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월세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인천 근처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거기 가서 교인들이 1명, 2명 더 늘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우, 참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옮겨가서 보증금 1,000만 원, 매달 월세 50만 원 이렇게 내면서 지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50만 원씩 50만 원씩 매달 까들어가서 이제는 보증금 1,000만 원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 전화를 받았어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후원하고 있는 한민족 사랑교회 최금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에 무뚝뚝해서 평소에 전화가 없고 뭘 후원해도 제대로 뭐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 별로 없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탈북자로서 우리 총신에 처음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런 목사님이죠. 오늘날
현대인을 새롭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포노사피엔스. 그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노사피엔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는 어떻게 소금으로 사회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운데 어려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일 텐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낸다면 교회는 빛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어두운 구석이 많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두운 구석을 밝히느냐, 어떻게 어두운 구석을 밝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전화를 해오고 천만원 보증금을 다 까먹고 이제는 월세 50만도 낼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참 어두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붙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에 맛을 주는 이런 성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선풀 달기를 한다든지 또 요즘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또 카톡으로 커피 한 잔이라도 조금 우울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커피라도 한 잔 선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정답은 고민하는 사람의 결과로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에게서 구체적인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건물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지낸다면 이 건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이런 건물 속에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조직을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정연하게 착착 돌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천국 백성인 여러분과 저가 교회는 이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빛으로 설 수 있고 성도는 다 모여서 시스템 속에서 성도가 아니라
한 성도가 들어가더라도 부패를 막아낼 수 있고 맛을 줄 수 있는, 사회에 맛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하는 이 말씀을 잘 삶에 옮겨서 예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주시고 이런 기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